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2024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쁜 사람은 이쁘다고 얘기해 주시고 멋있는 사람 멋있다고 얘기해 주시고 할렐루야. 한 두 사람 정도 더 해주십시오. 한 두 사람 정도. 감사합니다. 우리 뭐 이리 모여서 이리 인사하면 그것만큼 해도 좋아가지고 그냥 막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16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헌금을 벌써 올려주셨네. 좀 이따 기다리겠습니다. 시편 73편 23절부터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에게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근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제가 히타를 미리 켜놨기 때문에 말씀 듣는 동안에는 잠깐 좀 끄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마지막 시간 함께 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함께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어서 또 감사합니다. 이번 비행기 사고에서 경남 사람이 한 사람 죽었는데 그 사람이 통영 사람이라면서요. 혹시 여러분들하고 좀 관련이 있는 그런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래요. 정말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18명이 함께 여행을 갔는데 17명이 먼저 그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자기는 그 비행기를 못 타고 그 다음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도착을 해서 보니까 먼저 간 18명이 다 죽어 있더랍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함께 슬픔을 나누는 것이 또 사람의 도리이고 또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얘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 또 우리가 원래 예정이 되어 있던 남전도의 주관으로 하였던 윷놀이 하는 것도 생략을 하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만 드리게 되어집니다. 주일날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제가 오늘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택시를 타고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택시를 탈 일이 있었는데 그 기사분하고도 이렇게 나이가 지긋하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70살이 넘으셨더라고요. 그 기사분이. 같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유 제가 그렇게 기사분보다는 선생님보다는 제가 그렇게 많이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불안하고 불확실한 새해를 맞이하는 때가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올 한 해가 마무리되어지는 것이 너무 아쉽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같이 좀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가면서 이렇게 원문고개를 넘어가는데 이 원문고개 넘어가는 요 길이 참 이렇게 해질 때쯤 되면 참 예쁩니다. 이 벚꽃에 벚나무에 꽃과 잎이 다 떨어지고 이 가지만 이렇게 있는데 마침 그쪽으로 이제 노을빛이 이렇게 탁 지면서 마치 그림 한 폭처럼 이뻐요. 그러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
저렇게 예쁜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좀 희망차게 올 한 해가 마무리되어지고 또 내년 한 해를 맞이하면 좋겠는데 참 많이 아쉽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했었던 그런 일들이 오늘 저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가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요. 오늘 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새벽에 우리가 쭉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곳은 갈대아 우르의 하란이라는 동네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실 때는 내가 이르는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이르신 곳이 어디였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옛날에는 아브라함 이야기하면요, 우리 교회 아직까지 아브라함만큼 나이 든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는 몇 명 있습니다. 네. 75세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을 주셨는데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하니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또 그 이름을 창대케 해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형편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면 해 주실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큰 민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약속을 받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자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나이가 몇 살인데? 75세인데. 확실히 여기는 또 이제 우리 동네니까 75살. 75세인데 자손이 없었어요. 자식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요, 유명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요, 아브라함 당시만 해도 유명해지려고 하면요, 자손들을 많이 낳고 큰 부자가 되고 또 영향력 있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75세인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그런 약속이 이루어지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요구가 되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 붙잡고 이제 그가 살던 곳을 떠나서 어디로 갔다는 겁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몇 살 때? 75세 때. 10년 정도가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정도 창대해지기 시작을 하느냐? 일단은 그가 큰 부자가 됩니다. 어느 정도 부자가 됐는가 하니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가 자식이 없으니까 이제 죽은 동생의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이름이 누구죠? 롯입니다. 이 롯을 가나안 땅으로 같이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 롯과 함께 같이 살 수 없을 지경이 돼버립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소유로 있는 양들과 짐승들이 많고 또 롯이 소유하고 있는 짐승들과 양들이 너무 많으니까 한 군데서 같이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못 살게 됐다는 거예요. 못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하는 겁니까? 분가를 시켜줘야 될 정도로. 그렇게 아브라함이 큰 부자가 되고요. 나중에 또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이 롯이 분가를 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소돔이라는 도시가 있는 그 지역에서 살고 있었는데 거기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 롯이 전쟁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전쟁 포로로 끌려가면 뭐 전쟁 끝나가면 다시 집에 오고 그런 거 없습니다. 노예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그냥 있지 않고 그의 집에 318명의 수하들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해가지고 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참 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에 이제 의자가 이렇게 쫙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참 그래도 제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것이 맡겨진 공간은 다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이번 주에 거의 한두 줄 빼고 한 의자에 3명씩 앉아서 꽉 찼어요, 우리 교회가. 할렐루야. 그래도 아직 몇 명은 안 된다. 318명은 안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집에 몇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318명. 예, 그것도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 끌고 가가지고요, 이 롯을 구해가지고 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정도로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엔 많이 힘들었죠. 그런데 이제는 아브라함이 누구도 이제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데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누가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몇 년 동안에 있었던 일입니까? 10년 동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나니까 참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롯을 구하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그냥 덜컥하고 시험에 들고 말아요. 왜 시험에 들고 말았냐 하면, 롯이 지금 전쟁포로로 끌려간다 하니까 야, 다 모여봐라. 몇 명 좀 내놓어. 318명쯤 됩니다. 그래, 그럼 318명 누구 오늘 나하고 같이 목숨 걸고 우리 조카 롯 구해갖고 오자. 너가 저번에 그 집 종들하고 싸우고 뭐 그래 했지만 그거 다 잊어버리고 일단은 사람 구해와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전쟁터에 가가지고 롯을 구해가지고 온 거예요. 롯과 롯 가족들을 구해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오면서 또 이제 막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있어요. 다 생략하고 이제 와서 이제 집에 와서 딱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고, 내가 뭔 짓을 했는가 싶은 거예요. 왜 이 무슨 말이냐면, 기습을 하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롯을 구해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가만히 아브라함이 장막에 들어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내가 조카 롯을 구해가지고는 왔는데 조카 롯을 구해오는 과정에서 그 롯을 끌고 갔었던 그 사람들을 그냥 막 그 쑥대밭으로 만들어놨으니 그 사람들이 나중에 나한테 뭐 하러 올 수도 있겠다. 보복하러 올 수도 있겠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잘못했다. 잘못 건드렸다. 이런 거 가지고 끙끙거리는데 이 두려운 마음이 이제는 무슨 마음으로 바뀌냐면 섭섭한 마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어떤 섭섭한 마음으로 바뀌냐면, 그래,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 나를 보복하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켜서 또 나에게 오면은 롯은 내가 가서 구해주고 내가 도와줬는데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이 무서운 상황이 됐을 때에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브라함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섭섭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 섭섭한 마음이 또 무슨 마음으로 바뀌냐면 원망으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왜 원망으로 바뀌냐? 그래도 아무도 없어도 누구 하나 있으면, 자식 하나 있으면 그래도 그놈이 나를 좀 지켜주고, 아버지 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버지 지켜드릴게요. 아니, 말이라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옆에 자녀들, 뭐 자녀들 아니라도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제가 딱 붙잡아 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좀 힘이 납니까? 안 납니까? 그죠? 아이고, 네가 뭘 해주겠노 싶은데, 여러분, 여성분들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딱 태어났는데요. 얘가 딱 태어나서 제가 처음 봤는데 얘가 저한테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 왜? 태어난 지 며칠 됐으니까. 하루. 아유, 우리 시커멓고 입술이 이만하고 막 눈도 이만하고 배도 이만하고 막 걷지도 못하고 뭐 내가 아버지인지도 모르고
뭐 나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뭐 진짜 나를 쳐다보는 건지 어쩌다 보니까 지가 이를 보는데 제가 이렇게 봐서 눈이 마주쳤는지 알 수가 없는데 여러분 신기한 거는요.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아니 막 우리 김도명 권사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옛날에 권사님이 그랬대요. 아들을 업고 어두운 산길을 가는데 호랑이 나올 것 같더랍니다. 그런데 등에 누가 엎여 있다고요? 아들이 엎여 있는데 이 아들 생각을 하니까 호랑이 나와도 살 것 같더랍니다. 그렇죠? 맞죠? 예. 그렇더랍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약속 믿고 와가지고 벌써 몇 년 지났는데 10년이 지났는데 아들이 없으니까 섭섭한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을 뭐 하는 마음으로 바뀌냐? 원망하는 마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섭섭해하고 막 이런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요 뭐라 그러냐면 아유 또 무슨 약속을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유 또 말로만 하고 또 뭐 해주지도 않으실 거면서 여러분 사실요 아브라함이 아들만 못 얻었지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다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가나안 땅도 벌써 아브라함이 벌써 딱 자리 잡고 막 그렇게 살기 시작했어요. 물론 아직까지 여러 족속들이 있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애굽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좀 그런 과정들이 좀 남기는 남았지만 이제껏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성실하게 그 약속들을 하나씩 이루어 가고 계셨는데 여러분 하나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게 뭐 아들이 없다고. 그거 하나가 안 되다 보니까 두렵고 섭섭하고 무서워지고 또 원망이 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 2024년에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럼 안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아니죠. 지혜로운 사람은 뭘 더 크게 본다? 좋은 일 더 크게 본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여러분들 200% 긍정적인 사람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주신 건 생각도 안 나는 거야. 뭐만 생각나는 거예요. 안 주신 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단은 아브라함을 장막 바깥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장막 안에 있으니까 공기도 탁탁하고 컴컴한 데다 뭐 이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나왔는데 마침 밤이에요. 요번에 성탄절날에 중고등 학생들하고 청년들하고 이렇게 뭡니까? 새벽송 이렇게 도는데 집에 이렇게 이 집 갔다가 저 집 갔다 이 집 갔다 저 집 갔다 하는데 다들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넓게 분포하면서 살고 있는지 차를 타면서 이동을 했어요. 차를 내릴 때마다 우리 학생 중에 하나가 와, 별 많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계속 집 안에 있었으면 그날 그 별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못 받겠죠. 계속 차 안에만 있었으면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못 받죠. 근데 밤에 쫙 보니까 저도 야 나도 너 덕분에 나도 오래간만에 별 좀 본다. 하나님께서 나오거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은 밤이면은 빛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별들이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 그야말로 별이 흐르고 별이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광경을 아브라함이 보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약속을 주시죠. 아브라함아, 저 별들처럼 내 후손들이 많을 것이다. 그냥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다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는 하는데 조금 좀 아브라함에게 그래도 뭔가 좀 아쉬운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암염소, 암양 뭐 이런 짐승들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 짐승들을 반으로 이렇게 쪼개놔라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낮 동안에 또 이걸 또 다 쪼개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요 저녁 때쯤 돼서 해가 쫙 지고 이제 깜깜하게 어둠이 쫙 깔리기 시작을 하는데 마치 화로불에 불이 붙은 것처럼
횃불에 불이 붙은 것처럼 그 불이 그 쪼갠 짐승들 사이로 싹 하고 지나가는데 여러분 그게 누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은요 누가 하는 일이냐면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약속을 할 때 하는 일입니다. 동등하게 우리나라는 갑과 을로 이렇게 계약을 하는데 사실은 이 갑을 할 때에 솔직히 말해서 누가 조금 더 높이 있습니까? 우위에 있습니까? 갑이죠. 갑이죠. 그래서 무슨 질? 갑질 그러잖아요. 근데 원래 계약을 할 때 갑과 을은 가, 나 뭐 이런 식으로 1, 2 이런 식으로 똑같은 거지 윗사람, 아랫사람 우월한 사람, 열등한 사람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튼지 간에 계약을 할 때에는 어떤 관계? 동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해요. 그래서 그 계약이 어겨졌을 때는 이 사람이 여기면 이 사람이 책임지고 이 사람이 여기면 이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건데 우리나라 같이 갑을로 돼 있을 때는 계약을 어기면은 갑은 책임을 잘 진다 안 진다? 안 지고 누구만? 을만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이 우리나라의 계약이에요. 이 왜 이렇게 됐느냐? 뭐 산업화 때문에 산업화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나 좀 작은 회사들이 같이 계약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갑을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뭐 네이버 보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약속을 하면서 어떤 의미를 두냐면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짐승 쪼개놓은 것처럼 나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쪼개서 죽이라 라는 그런 뜻인데 쪼개놓고 아브라함한테 지나가라고 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되지. 아브라함한테 지나가는 말이 되는데 하나님이 지나가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학생들 엄마 아빠가 이때까지 여러분들에게 했던 약속들 다 지키던가요? 수빈아 엄마가 너한테 했던 약속 다 지키더나? 그래 알았다. 수빈이 착해서. 자 여기 용감하게 뭐 지금 한번 얘기해봐라. 2024년에 한 거 다 용서해준다. 목사님 우리 엄마는 기억도 못하고 있던데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너에게 한 약속 반드시 뭐 하겠다? 지키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이야기가 몇 장에 나오는 이야기인 거 아니?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뭐 여기 주보에 순서지에다 넣어놓겠는데 일일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15장이 끝나고 16장으로 딱 넘어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약속을 하셨으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 그런데 아브라함의 부인이요.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한테 자손을 주신다 했지. 내한테 자손을 주신다 했나? 내가 늙어서 아기를 못 낳는 게 원인이지. 당신이 늙어서 뭐 당신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아직까지. 그리고 당신이 내 말 잘 들어봐. 지난번에 우리 애국 갔을 때 데리고 온 여종 하나 있었잖아. 하갈이라고. 내가 보니까 그 아이가 참 건강해. 그래서 그 아이하고 당신하고 그 아이를 당신 둘째 부인으로 삼아라. 그렇게 해서 그 아이를 통해서 당신이 자손을 낳는 것, 이것도 누구 뜻이겠다? 이것도 누구 뜻이겠다? 하나님 뜻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긴 좀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창세기 16장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설명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는 거지 당신에게 자녀를 주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차선책으로 나 말고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자. 후손을 얻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아브라함이요. 자식이 없어서 그냥 막 그냥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자식을 못 얻어서 환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 같으면 벌써 하갈같이 다른 부인 얻어서 자식 낳겠어요? 안 낳겠어요? 그런 사람 같으면 낳지요. 그런데 오직 부인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사례밖에 없는 거예요. 사라. 나중에 이름이 사라로 바뀌죠. 사례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까지 잘 왔어요. 근데 사라가 어떻게 설득을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누구 뜻인 것 같다? 하나님 뜻인 것 같다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잘못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실 때는 아브라함의 부인인 누구를 통해서? 사례를 통해서 자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살라고 하니까 온 사람들이 우상 섬기고 있고 그냥 막 가는 곳들마다 그냥 막 텃세를 하고 그렇게 해서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기근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로 피난을 가냐면 애굽에 피난을 잠깐 갔는데 거기 갔다 큰일 날 뻔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기 부인을 뺏길 뻔했어. 부인이 얼마나 이뻤는지 사람들이 그냥 막 우와 할 정도로 그냥 막. 근데 그때 당시는요 오늘같이 뭐 이런 세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이쁘면 힘 있는 사람이 그냥 뺏어 가버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부탁을 하는 거 아니? 누가 물어보면은 내가 누구라고 그러라고요? 아니 오빠 아브라함이 누이면 안 되지. 예. 당신이 내 누이라고 그래라. 나는 오라버니라고 그래라. 그런데 그 거짓말한 게 오히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여인을 데리고 가도 되는 줄 알고 누가 사례를 데리고 갑니까? 애굽 왕이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 애굽 왕은요 아브라함이 얼굴도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세요. 왜 막으셨을까요? 누구를 통해서 자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례를 통해서 자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10년을 기다려도 자식이 안 생기고 거기다가 이 부인이 여자로서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자기 여종으로 삼고 있었던 그 여인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누구 뜻이다? 하나님 뜻인 것 같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흔들린 거예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결과들이 있는데 일단은 하갈이 아기가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겼어요. 근데 하갈이요 아기가 생기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원래 주인이 누굽니까? 사례인데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기를 가졌는데 너는 아기를 못 가졌느냐? 부인으로서 자격이 있다 없다? 그럼 뭐 대놓고 뭐 그렇게 얘기는 한 건 아닌데 뭐 이제는 사례가 하갈 그러면은 대답도 안 해. 그래 오늘 괜찮아? 당신은 뭘 모르겠지. 뭐 이런 식으로 멸시를 하고 하니까는 자꾸 막 이렇게 하니까는 사라가 어떻게 됩니까? 뭐가 열려요? 뚜껑? 뚜껑이 열린 거야.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가가지고 여보 안 되겠다. 왜? 제가 당신이 애 가졌다고 지금 나를 멸시하고 나를 무시하고 하는데 나 못 참겠다. 못 살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래. 그럼 당신 좋을 대로 해.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누가 누구를 괴롭힙니까? 사례가 누구를 괴롭혀요? 하갈을 또 괴롭혀요. 하갈을 괴롭히니까 하갈이 나중에 참다 견디다 못해서 가출을 합니다.
가출을 해, 가출을. 그래 또 하나님께서 또 광야를 헤매고 있는 이 하갈을 또 달래가지고 아브라함 집에 다시 데려다 놔요. 근데 나중에는요, 이 애가 태어나는데 그 애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세요. 그 아들 이름이 뭘까요? 이삭이에요.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혀.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집에서 쫓겨납니다. 여러분 이런 결과를 봐도 아브라함이 잘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지. 그런데요, 그것보다도 더 치명적인 결과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분 이 순서지에 보니까 맨 처음에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어요? 75세. 파란색으로 돼 있었죠? 돼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가 이제 10년 동안 쭉 지나가는 동안에 이제 15장의 일도 있었고 15장 전에 뭐 롯을 구한 일도 있었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다 16장 3절 맨 끝에 보니까 땅에 거주한 지 몇 년 됐다는 거예요. 10년 됐는데 그때 누구를 첩으로? 하갈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몇 살이에요? 10년 지났으니까 75세에서 85세 됐죠. 그래 아기가 생겨서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는 몇 달 있다 태어나요? 10달. 그 애가 태어나니까 아브라함 몇 살이 됐어요? 86세가 됐어요. 자, 여러분 창세기 16장 16절이 16장의 마지막 절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7장 1절이 왔어요. 17장 1절이 오니까 아브라함이 몇 살이에요? 99세. 자, 몇 살이었는데? 86세였는데 몇 살? 자, 오늘 지금 송구영심에 모였어요. 그죠? 오늘 제 아내가 함께 있는 그 할아버지들한테 그랬대. 오늘 집에 가면 택배가 하나씩 다 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은 무슨 택배가 와 있냐면 한 살씩 나이 택배가 와 있을 건데 그거 받지 마시고 옆집에 쓱 밀어놓고 그냥 내일 오세요 그랬더니 깔깔거리고 웃었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86세인데 내일 되면 99세가 되고 그래요? 오늘 86세인데 내일 되면 99세가 돼요? 이게 86, 그렇지. 내일은 오늘 86세면 10분 있다가 87세 되는 거지. 99세가 되면 안 되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 낳았다는 이야기 언급이 딱 있고 난 뒤에 몇 살로 붕 뛰어버린 거예요. 99세. 그 전에는 10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이 창세기 12장부터 16장까지 쭉 이렇게 10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가 쭉 나와 있는데 85세 때부터 86세 그래요. 86세 때부터 99세 때까지 뭔 일이 있었는지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없다는 거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할 얘기도 없다는 거예요. 왜 할 얘기가 없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어떻게 있었다는 거예요? 가까이 멀리. 왜? 삐져서 미안한 거지. 왜? 좀 더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인 것 같아. 근데 벌써 애기 가졌는데 둘이 싸우는 거 보니까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아니죠.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애구방이 자기 부인 가려고 할 때 누가 못 뺏어가겠어요? 하나님 못 뺏어가게 한 거, 그런 것도 이제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야, 이거 내가 하나님한테 잘했다, 잘못했다. 잘못했다. 그러니까 미안해가지고, 전에는, 오늘도 제가 사무실에서 이제 순서지 이거 마무리하고 이제 설교 이제 인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컵 이렇게 쌓여있는 거 좀 정리 좀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애들이 목사님 그리고 왔어요. 예. 그래 하성이가 왔구나. 네 목사님. 그래 또 좀 있으니까 또 예나가 목사님 그러면서 또 오고 또 좀 있으니까 또 유나가 목사님 하고 또 이리 와요. 근데 얘들이 만약에 나한테 뭘 잘못했어. 만약에 얘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만약에 가정을 할 때에 뭘 좀 잘못한 게 있으면 제 사무실에 와가지고 목사님 이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쌩은 아니지. 쌩을 까는 거는 내가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이러는 게 쌩을 까는 거지. 근데 평소 때 나한테 와서 인사 잘하고 와서 목사님 그러면서 목사님 사무실에 선한 게 있나 이러면서 바구니 뒤져가지고 마이쮸 가져가고 이러던 애들이 뭘 좀 나하고 좀 나한테 뭘 죄지은 게 있는 거야. 뭘 교회 기물을 파손을 했다든지, 에? 하여튼 그렇게 하면 이제 목사님 그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 아브라함 그런 거예요. 아유, 내가 뭔 짓을 한 건가? 그래서 몇 년을? 15년을 그냥 보낸 거예요. 15년 그냥 갚버린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다행인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할 때 누가 아브라함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99세 아브라함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제 너 아브라함 하지 말고 뭐 해라? 아브라함 해라. 부인 이름도 바뀌어요. 나중에 뭘로 바뀌어요? 사례에서 사라로 바뀝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그냥 세상에 그냥 대충 이리 살다가 그냥 천국만 가면 되죠. 여러분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하나님 옆에 다 붙어 사세요. 좀 잘못했더라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오세요. 15년 동안 버티지 말고 도망 다니지 말고. 아멘이십니까? 언젠가 하나님 찾아오시겠죠. 그렇게 자신 있으세요? 저 성경에 이렇게 정리해놓은 교리를 보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성도의 견인 그래가지고 한번 택한 사람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고. 뭘 그렇게 자신 있으세요? 그리고 너무 아깝잖아요. 너무 아깝잖아요. 저는 저희 아이들이 같이 이렇게 있었던 시간들이 너무 좋아요. 그런 분들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다 생각이 다 다르고 다 그게 있으니까. 어렸을 때 이렇게 유학 보내고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너무 바빠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있을 시간도 없고. 여러분 그런 거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정말 아이들이 유치원 다니고 어린이집 다닐 때 그때 그 아이들의 모습을 내가 제 눈에 제 마음속에 다 담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처음 초등학교 들어갈 때 가방이 애를 메고 가는지 애가 가방을 메고 가는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요즘 학교에 사물함이 다 있어 놓으니까 집에 왔는데 애가 가방을 안 메고 온 거예요. 어쨌노 그랬더니 학교 놔두고 왔대. 그런 기억들. 달리기 계주, 우리 가문에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 가문의 영광이지. 그 반에 계주 선수로 우리 아이가 나와가지고 운동회 때 그 운동장을 한 바퀴 도는데 이야 잘 뛴다 그래서 이랬던 그 감격스러운 그 모습. 여러분들은 다 저 운동회 때마다 공책 좀 받아오고 그랬으니까 제 마음 모르는데 저는 진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저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운동회 때 되면 다 애들 연필 받아오고 공책 받아오는데 우리 집 애들은 어찌 그리 다 같이 빈손으로 오느냐고 그랬는데 아유 우리 애 중에 하나가 그 반에서 계주 선수로 그냥 뽑혀가지고 운동장을 도는데 와 이거는 진짜 88 올림픽 때 임춘의 올림픽 때도 뛰었어요. 메달을 아시안 게임 때 86 때 따고 그리고 막 그런가 그래 제가 그 사진을 그 비디오를 찍었는데 이야 이러면서 제가 혼자 온 운동장에 제 소리밖에 안 나요. 그런 감격들. 첫째 딸아이가 학교만 더 교복을 입었는데 교복을 입으면 얼마나 이쁜지. 교복 입은 게 얼마나 이쁜지. 뭐 태어날 때 그런 데 얘기는 다 생략하고 졸업을 하고 함께 그 시간들을 같이 하고 사춘기고 뭐 이런 때도 있었지만 아버지 성질이 더 괴팍해가지고 못 돼가지고 우리 애들은 아버지한테 성질도 못 내고 울기만 많이 울고 그렇게 해서 그 시간들을 다 놓치지 않고 함께 했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 제가 지금 제 아이들 이야기를 해줬는데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그 시간들 흉을 조금만 좀 더 볼까요? 아유, 우리가 서울 살 때도 애들 태어날 때는 다 통영에 와서 나왔거든요. 여기도 잠오산부인과 출신 많이 있죠. 고향이 어디예요? 잠오산부인과. 거기서 이렇게 태어나고 해가지고 애 이렇게 좀 있다가 이제 100일쯤 돼가지고 애 데려가는데 분명히 집 앞에서 인사했던 우리 아버지가 터미널에 가니까 와서 계시는 거예요. 오토바이를 타고 손녀를 한 번 더 볼 거라고. 그러면서 차를 타고 가는데 눈물을 이렇게. 봄에 우리 딸이 여기서 결혼식 할 겁니다. 이 딸을 데리고 나갈 생각을 하다 금요일 날에 차 타고 가다가 눈물이 찔끔찔끔 나오는데 집사람이 아이고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함께하는 이 시간들 제가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15년 동안이나 그렇게 가까이 함께하던 하나님과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장막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일어나봐라. 바깥에 나가서 별 좀 보자. 별 좀.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얘기하시니까 또 아브라함이 또 퉁명스럽게 아유 또 뭘 또 약속하시려고 그래요. 약속만 하시고 지키지도 않으시고 자신은 다 지키고 몇 개 안 지켰는데 한 개 안 지켰는데 말씀만 하시고 나한테는 뭐 해주시지도 않으시고 이러면서도 또 별 보라니까 또 봐요 안 봐요? 또 별 봐요. 그리고 또 짐승 쪼개놓으니까 또 쪼개놔요 안 쪼개놔요? 쪼개놓고 그랬던 하나님과 15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요 어떻게 하는 게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는 것인지를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떤 일들은 포기해야 되는 일들도 있어요. 내려놓아야 되는 일들도 있고요. 또 어떤 일들은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일도 있어요. 근데 결과가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결과가 좋은 것이 뭐냐면 많은 것들을 거두고 많은 것들을 막 그냥 성취하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결과가 되어버리면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편 73편 28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보거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2025년에도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 여러분들 잘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여러분 되실 소원합니다. 그럼 그 힘과 능력과 강건함으로 여러분들 붙잡아 주실 겁니다.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든지 안 끝나든지 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또 누가 되든지 간에, 달러가 막 오르고 뭐 그리 되든지 간에, 그리고 또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또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학생들하고 누구든지 그래요. 누구든지 너희가 진로를 정하고 학교를 정하고 할 때에 너희가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정하고 있느냐 라는 것을 제가 꼭 이렇게 짚어줍니다. 어느 학교가 더 좋은 학교고 어디가 더 취직이 잘 되고 어디가 더 그거 하는 거고 어느 직장이 더 좋은 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있는 그곳에서 네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생각하면서 꿈을 꾸고 계획을 하고 한 걸음 한 걸음씩 가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과 함께 합시다. 할렐루야. 2025년이 됐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세요. 아유, 올해 처음 뵙겠습니다. 올 들어 처음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 안에 있으면 잘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